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 계바를 면책하는 바울 세 번째 시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봅니다. 계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계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면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관하여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설교도 되고 말씀도 외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해요.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복음 진리라는 것 속에다가 주님께서 다 두어두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은 복음 진리라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몰라요.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많이 달라요. 예?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여야 한다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직면을 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의무감이 있고 의무감 있는 것에 죄책감이 발생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해요. 이걸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아니면 바나바처럼 유대인 크리스찬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들어야만이 비로소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한 것이지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를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크게 잘못이죠. 예? 그런데 복음 진리대로 행하면은 이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왜? 베드로도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죠. 유대 혈통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 진리가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 진리 안에서 이게 지금 살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은 복음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와 율법의 의를 의존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깨끗하게 살려고 어떻게든 간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적금의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은, 즉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이후에는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표현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이 어디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은 이게 복음 진리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 복음 진리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복음 진리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살지도 못하면서 강요는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요구를 다 충족을 시킨, 완전하게 충족을 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 진리는 무엇이냐? 간단해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왜 우리 안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 매이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성령을 왜 우리 안에 두셨을까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하는 사람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겉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자기 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율법의 의가 발생을 하죠. 이 복음 진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진리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방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셨어요. 유대인처럼 그분이 살려가고 유대인처럼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 줄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방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었었어요. 안식일을 흠없이 지키려고 하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서 잘 모를 텐데 가장 그냥 목사님이 흥분을 하면서 두들겨 팬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사로운 말 하지 말아라. 어? 사사로운 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락을 굳지 말아라. 그래서 그 오락을 굳지 말라 하니까 그 오락이 무엇이냐?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오락입니까?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한계를 정해주는 데까지가 오락이에요. 사사로운 말은 어디까지가 사사로운 말입니까? 여전도에서 한 번은 그 여전도의 사업권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그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뭐 멸치를 공동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사로운 말이라는 거죠. 목사님 보실 때는, 목사님이 보실 때 해석할 때 그렇다. 사사로운 말이라는 거, 왜 사사로운 말을 하냐? 그러면 거꾸로 사사로운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사사로운 말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배에 관한 것만 얘기해라. 찬송에 관한 것만 얘기해라. 말씀에 관한 것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예? 왜냐하면 사사로운 말의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자기네들끼리 먹으면서 어제 그랬대 누가. 그게 누구냐면 뭐 연예인이 어땠다든지 뭔지 이제 그랬다던데, 스포츠인이 뭐라 했다던데, 우리가 그 준결승 통과했대 축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사로운 말을 또 그분이 정하는 대로 사사로운 말인 거예요. 정하는 대로 오락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 유대인처럼 살려고 부지런히 오락을 굳지 말라 하니까 라디오도 듣지 말아라. 라디오 그냥 들리는데 귀 막고 다니라고. 라디오 듣지 말라고 그러고. 주일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영화관 앞으로 지나가지 말아라. 술집 앞으로 지나가지 마. 어떤 쥐가 서 있는 걸?
아, 내가 걸어가는데 지가 서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이 규정하는 대로 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모든 주일 날 써야 할 물건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반대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날 모든 주일 날 쓸 것을 안식일 날 예비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구입해 놨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는 주일 날 가서 뭐 돈을 쓰네. 여지없이 저 신신학화되고 세속화되고 저렇게 그냥 사단에게 매인 저런 교회가 있다고 말이야. 그 교회가 통합적 교회였었어. 지금 우리가 통합적 교회도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신학화되고 세속화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분이 언급하는 대로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성경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에 의해서 법이 되고 그 목사님 말에 의해서 규칙이 되어 그런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나를 볼 때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네. 예수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혹독하고 잔인할까? 예수 믿는 예수님이 저런 사람일까? 라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나에 헷갈려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 예수 믿는 아들 보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이 다 있네요. 이거 말이에요. 아니, 오랜만에 어머니가 올라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는데 그거 못 하겠다는 것이죠. 예? 예배를 더 귀중히 여겼네. 야, 나 내려가야 한다. 수요일 날 만약에 올라오셨다 그러면 수요기도 때문에 어머님하고 식사를 못 해요. 시간이 안 맞아요. 예?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하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였죠. 기도였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식사하고 좀 늦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인애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와 같은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혼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면 너희가 의식을 행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비추어서 믿음의 법이나 사랑의 법이나 아니면 성령의 법을 쫓아서 행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그때 만났으면 더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떠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예? 저주를 받아. 예? 그렇게 한번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꼭 율법에 따르는 저주와 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게 복음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다 이 행동 방침이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이 두뇌 구조가 바뀝니다. 이 두뇌 구조가. 예? 이 두뇌 구조가 바꿔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와 같은 무거운 멍에를 해서 벗어나게 했거든요. 근데 혼자 그래요. 혼자. 예?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속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문제거리라. 근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자유를 얻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속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있어요. 호불호에도 있어요. 어떤 것은 좋다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전도를 한 사람을 했는데 회족을 전도를 해서 회교족 중국 변방의 회교족이라는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느냐? 분명히 중국 영토이지만 회족이 있거든요. 그 회족의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형수님을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중국 여자는 전부 다 돼지고기를 먹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먹어서 부정한 이 여자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위세척을 해야 한다. 돼지고기 먹어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척제를 갖다가 입에다 부어가지고 무식하게 부어 넣어가지고 그 형수가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동생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회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거지처럼 떠돌다가 선교사한테 발견돼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케이스거든요. 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방 그리스도인을 예? 그냥 유대인처럼 살려가는 회교도나 자유인을 갖다가 회교도처럼 살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방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이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이와 같은 설교가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붙어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율법의 멍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은 종교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안 떠나요. 그러면 자유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떠납니다.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준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주면 자유를 준 것으로 인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된다라고 해석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에 성령 안에서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한국 교회는 돌아섭니다. 무엇으로 돌아서냐면은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사역으로 가야 말을 듣는다. 한국 교인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한 사역자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복음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갖다 얽어맬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은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묶어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묶어맬 수 있는 분은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마저도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예? 이 자유케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율법의 멍에를 다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자유를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완전하게 얻었네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해야 할 일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거라.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뻐하거라.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거라.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자유인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자유인으로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기 속에서 막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참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어야만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속에 묶여 있어요. 자기 속에 묶여 있으면서 어떻게 자유인이냐? 참 자유인이 될 때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기 속에 막힌 것이 있는데 자기 것에 맺힌 것이 있는데 어떻게 참 자유를 얻었으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거죠. 만약에 내 속에서 아무런 판단하는 것이 자유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걸릴 것도 없어요. 상대방하고 걸릴 게 없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없잖아요. 판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면서 아이고 저거 하나 못하네, 저쪽에서는 또 나보고 이거 못하네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그러면 참 자유가 없어요. 서로 간에 묶여 있는 것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반대쪽의 입장에서 말하면 뭐냐면 완전한 자유예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참 자유를 줘야 하는데 자유를 주지 못하면서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내 속에서 꺼리낌이 있는 것 동안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이렇게 다루는 까닭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속에서 걸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속에 정죄와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는 사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게 얽매이시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죠. 얽매이는데 무슨 사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 없어요. 판단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게 얽매이고,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얽매이고, 그 속에서 사랑을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 판단을 치우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특별히 이방 문화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 술 담배 때문에 못 나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분은 지금 술 담배라는 문화를 가지고 턱하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전했느냐면은 술 담배 끊고 나오세요, 이렇게.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술 담배 끊으시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인데 술 담배를 끊고 나오라 하니까는 우리 속에서 판단이 된 거 아니에요. 술 담배 먹는 사람은 저거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예전에는 더 많이 섰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술 담배 끊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야지. 예? 일단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술 담배 문제는 어떡하나, 그건 하나님과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게 낫지. 내가 언제 끊어야 하는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왜 정하죠? 내가 술 담배를 언제쯤 끊어야 하는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당장에 끊으면 은혜고요, 점차 끊으면 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누가 해석을 하느냐 말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것도 그래요. 완전한 자유를 주면은 그 사람이 변화를 오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어정쩡하게 그 사람을 묶어뒀다가 어쨌다 이렇게 되고 조건부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은요, 빗나가 버려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데,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얽매여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돼요? 너 이거 해라, 뭐 해라, 어쩌라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영혼 속에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판단으로 묶어놓을 게 아니라고요. 저 김사라 원사님 저기 저렇게 배워도요, 아주 컨서베이티즘이라고 그래요. 아주 보수적인, 예?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10계명 말고 자기 계명이 많았어. 이렇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고 나니까는 이거 내가 자녀들을 상관해서 애들이 변화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참 확실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내가 성가시키 그들을 갖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느냐? 안 변해요. 예?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억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벌써 아이들이 전부 다 3명의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 1명을 가고 1명을 낳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셔가지고 아들 속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 아들이요, 이 엄마에 대해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그러던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주님께서 변화를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 딸을 하나 줘가지고, 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또 선생님이야. 아빠 기도하고 먹어야죠. 아니 나이가 몇 살 안 되는 아이가 말을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해요. 도대체 제가 뭘 말하는가.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왔을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셔요.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참 걱정을 해요. 이 두 아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주님이 끌어갈지 몰라요.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교훈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건 무엇이 끌어가느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스피리추얼 맵이라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지도와 영적인 지도가 그의 영혼을 끌어가거든요. 그걸 누가 쥐고 있겠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 집 아들도 마찬가지. 저 집 아들은 정신적으로 약간의 중증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자신이 나한테 고백했었어요. 내 앞에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나하고 단둘이 있었어요. 엄마도 없고 나하고 단둘이서 지가 대학교 원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왔으니까 추천서를 단둘이 있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다른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90% 정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몇 프로 정도로 눌렸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 생각에는 90% 정도로 눌렸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10%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 나는 귀신이 안 들려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려봤다는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죠. 10% 정도가 자기 이 생각하는 바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원해도 눌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자 원해도 눌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막 내리누르는 압력, 원수의 압제가 크니까. 근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90%가 눌리고 있어도 저는 여전히 생각을 알아듣기도 하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갖다가 저의 생각하는 바를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 속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압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모르는 것 같은데 압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압니다. 목사님이 저를 때리지도 않은 것도 압니다. 목사님이 저를 갖다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걸 압니다. 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보고 그 아이한테 대고 직접적으로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는 물러가라 이런 말 하지 말라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언을 할 수밖에 없었었죠. 예? 근데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와가지고 원서를 딱 써달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제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제가 이와 같은 학교를 선택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얘기를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내가 볼 때는 참 놀라운 거예요. 얘가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나 아니면은 정신이 나간 소리로 얘기하는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그러더니 학교를 졸업을 하고 SK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취직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놀랍도록 아빠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고 그 속에 총명해가지고 그 아이의 총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이 속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쫓아서 이게 자꾸 배우기 시작하는데, 야, 놀랍도록 지난번에는 그 장성한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딸 가진 아들이 자기에게 용돈 줬다고 감격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적이 없었었대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케어를 했다든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거의 한 10년 세월 동안 그만뒀었는데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그 속에서 일하시고 가지고 그 인생을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놀랍도록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놀랍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사람의 정교한 두뇌를 움직여가면서 사람을 놀랍도 새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중에 생각해야 해요.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이 거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은 일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만들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자유케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일을 못 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저 우리 박 권사님 지금 둘째 아들이 이제 2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저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아들 둘이 있어서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예? 딸이 하나라도 있으면 딸 때문에 미국도 다녀온다고 비행기도 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서 도대체가 어떻게 결혼이 돼가지고 저 집도 아들 둘 우리도 아들 둘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되죠. 걱정이 되는데 걱정들만 것 가지고 되나요? 근데 놀랍게도 둘째 속에 결혼할 상대자가 이게 나타나서 확정이 돼가지고 결혼 날짜까지 받게 되었었는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결혼식에. 예? 힘이 없는 거죠. 지금은요 물질적인 힘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 마음속에 그 여자 아이 며느리 될 사람의 이 마음속에 전부 다 그 가정 속에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냥 아무런 걱정 말고 그냥 결혼식에 참여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죠?
예? 처음에 결혼식 해야 한다는 그 소식을 나한테 전달해 주면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권사님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켜보라고. 그리고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이처럼 일을 다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서 또 그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참 자유케 하는 진리의 성령을 의존하면은 그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을 행하시고 지어가지고 성취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어가지고 성취할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지. 그 근심과 걱정을 막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 키가 더 늘어난다든지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복음 진리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유케 하는 영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져야 해요. 내 속에서, 내 두뇌 속에서 맺힌 것이 없나, 내 두뇌 속에서 행해나 내 의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얽어맺지는 않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내가 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묵습니다. 내 의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의가 없으면 남을 판단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내 의가 있는 순간에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꾸로 남이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거꾸로 아하, 내가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내 의를 세웠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구나.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관해서 내 의를 세운 거예요. 내 의를 세웠기 때문에 판단하는 말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요리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남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한대? 어떻게? 왜? 자기는 요리를 잘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아이고, 그러면 나는 요리를 차라리 못하면 난 판단 안 되던데요. 그것은 못해서 안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도 있으면 판단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요리하는 이 재능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능을 내게 주신 거예요. 요리하는 재능을 주신 거야. 예? 이 식사를 마련하는 재능을 주신 거야. 이 모든 재능을 내게 주셨다라고 마음속에 믿고서 나가면은 판단할 것도 없고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그래요. 아니, 식당 경영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 비교할 거 아니야. 아이고, 뭐 들어가고 밥 못 먹지.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능이다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얽어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얽어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서로를 얽어매는 것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라 하는 것이고, 그 참 자유 속에서 사랑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잖아요. 판단하는 것이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렇대?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렇대? 내 성격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럴 일이 뭐가 있어?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이지. 예? 나하고 다른 것이지 왜 나하고 똑같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얽어 묶는 거예요. 속박을 시키는 거죠. 자기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 큰아들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맹랑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갈라내는 거예요. 판단을.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대충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너무나 이제 날카로운 듯 싶어가지고 저놈이 날카로운 지성을 사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자존심을 세우면 아빠가라도 너보다 더 잘 알지. 아빠가 나이 먹어도 너보다 더 먹었지. 아빠가 나름대로 생각의 크기도 너보다 더 클 수가 있지. 하면서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너무나 날카로운데 내 모든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지, 내가 생각을 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옳으면 옳다라고 말을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옳다, 네 말이 옳구나. 내 모든 경험보다도 네 말이 옳구나. 내 모든 생각과 지혜보다도 네 말이 이 일에 관해서는 옳구나. 그럼 옳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자유 얻고 저 아이도 칭찬을 받고 저 아이 속에 있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와서 자기를 가르쳐. 어라, 웃긴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지혜가 막혔어요. 뭐 때문에? 분노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혔어요. 지혜가 막혔는데 지혜가 막힌 다윗의 지혜를 뚫어주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냈거든요.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제가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뭐라 하면서 주의 여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마디만 들려게 말하게 해달라고 말씀 좀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라 다 그랬죠. 말하라 그랬었더니 그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내 주도 살아계시고 내 주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거니와.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딱 먼저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여자가 아니죠. 옳다.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옳다가 된 거예요.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죠. 내 주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옳다. 왜냐하면 자기는 여태까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운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확 찔러서 얘기하니까 옳다 이것이죠. 옳으면 옳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고 원수는 물맷돌처럼 집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는데 어라? 이 여자가 어떻게 물맷돌 사건을 아느냐? 골리앗을 잡을 때 물맷돌로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고 내 주의 원수는 물맷돌처럼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말하냐? 옳다, 옳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내게 지혜가 있음을 내가 인정한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고 질투낼 것도 없고 시기낼 것도 없고 그냥 억눌러 가지고 말이야 낮은 자존감 속에서 말이야 그냥 뭐야 아무리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지혜라 할지라도 이게 합한 것은 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군주적인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여자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듣겠어요 남자가?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옳으면 옳다 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살고 여자도 살고 다윗은 놀랍도록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세요.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것을 이런 의미 속에서 사용할 줄 알기 시작하면은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린 꼬마가 씨부름거려도 그 속에 진리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어이구야 네가 나보다 옳구나. 왜? 어린 꼬마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 말을 하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자존심 쓸데없는 낮은 자존감이나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유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다 부어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총명의 정신을 갖다가 부어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되 일평생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